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 중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특수한 일들을 할 때에 자주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보 후퇴라는 말은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잠시 한 발 물러서는 것이고 절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역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잠시 동안 물러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작전상 또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일보를 후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의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셨다가 하나님이 친히 다시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주는 일보의 후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이보 전진이 있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시 순간에 힘든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다시금 전진케 하셔서 이 고난은 반드시 견고한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2보의 전진을 또는 3보, 4보의 전진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계속 증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후퇴하는 것 같고 또 퇴보하는 것 같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와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그릇된 삶을 살다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유익의 은혜를 얻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보 후퇴라는 이 고난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일어났었고 또 현재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미래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도 일보 후퇴도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후퇴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후퇴의 삶인 고난의 삶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히 끝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후퇴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보 후퇴가 2보 전진으로 향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 너희에게 다시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퇴의 고난은 다시금 우리에게 더 전진을 나가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후퇴의 고난이 어떤 온전함으로 어떤 강함으로 어떤 굳건함으로 세워지는지 우리 성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일부 후퇴가 삶을 바꾸는 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3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가 우상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꾀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우상을 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에까지 자기가 아로 새긴 목상을 거기에 세우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함을 보시고 무엇까지 결단을 하게 됐냐면 유다 나라,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까지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악함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계속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세워진 왕들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그 왕조를 뒤엎으시는 일들을 보입니다. 악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왕들을 징계하시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도 결국 7-8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고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왕도 이 죄악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말년에 뭘 하게 되냐면 일부 후퇴라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받고 나서 이 므낫세 왕은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 그는 크게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 왕으로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동안 유대 왕 나라의 백성들을 우상 문화로 이끌었던 것을 다 그 우상을 철폐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당한 이 고난의 일부 후퇴가 결국 이보 전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일부 후퇴가 므낫세 왕에게는 더욱더 이보 전진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철없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세상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 탕진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고 그 아들에게 아들을 품어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가 당한 이 고난이 결국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 1보 후퇴로 2보 전진이 아니라 20보 전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세상에서 쓴맛을 보고 난 후에 그는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버지의 품이 더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그 아버지 앞에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에 고난이라는 이 일부 후퇴가 결국은 더 그 삶을 바꿔가는, 그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이보의 전진을 가져오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일부 후퇴가 어떤 굳건함과 온전함으로 변화되게 하느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의 확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더 굳건하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 바로 사역을 더 단단하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이 사역을 더 확장시키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은요,
그가 1차적인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떠납니다. 잘 형통하게 잘 피해가는데 바다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후퇴시키는 삶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살려줄 때에 하나님의 2차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여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요나는 이 고난이 결국 그를 사역의 확장을 시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기 백성들만 사랑했던 요나, 이제는 니느웨까지, 이방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자로 외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 나라만 사랑했던 요나,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 민족까지 품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실은 2차 부르심에도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 아래에서 말라버렸던 식물 때문에, 그의 그늘을 지어줬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잠깐의 일보 후퇴가 그에게 있어서 이보 전진할 수 있는, 더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내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의 사역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일보 후퇴의 고난은 이보 전진을 나타내는 사역의 확장과 사명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에게 잠깐의 고난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고난이 그들의 사역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땅끝까지 가게 되고 퍼지게 되어서 그 성도들이 세계 민족에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후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후퇴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두는 사역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길로 나가는 발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했던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로 인하여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후퇴되어지는 모습이 보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가족까지 예수 믿게 만드는 사역의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들이 받는 이 감옥에 갇히는 순환과 고난이 결국은 그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장면은 일보 후퇴 같지만 이보 전진되어지는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은 만날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풍랑에 인하여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러나 풍랑 때문에 결국 배는 더 빨리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아픔,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입니다. 삶의 전진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같은 여인이었던 분인나는 애를 숭숭 낳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기도하게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얻게 하는, 더 앞서 나가고 분인나보다 더욱더 세워지고 분인나보다 더욱더 앞서가는 전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고난은 더 큰 사역, 더 큰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발판이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잠깐의 고난인 일보 후퇴가 어떤 일을 만들냐면 성도에게 더욱더 연단하는 자리를 세우는, 믿음을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는 그 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에 그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너무나 험악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중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에게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파멸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갑절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더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당한 고난이 결코 인생을 후퇴시키는 고난이 아니었고 믿음을 갉아먹는 고난이 아니었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더욱더 한층 더 성장되어지고 한층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더 확실한 거죠. 더 명확한 신앙, 더 명확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 후퇴하는 것은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더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역전과 전진을 하게 하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역의 확장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돌이키고 회복되게 회개하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일부 후퇴할 때 어디에서 힘을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을 모을 때에 2배, 3배로 앞서 나가는 전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보 후퇴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보의 전진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